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사도들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하보시고 웃고 또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가서 말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들의 담대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이 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전파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했던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은 그들이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은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도우심을 바라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자기의 어떤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이 해결된 양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 감옥에 갇혔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나왔을 때에 처음에 한 것이 뭐였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그런 경우에 놓였다고 한다면 내가 가서 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거짓 다짐을 했을지도 모르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환경 앞에서 되게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아진 환경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연명하기 위해서 일단 거짓말하고 나가서 내가 예수님 전하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사도로서의 존재를 인식했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협박과 어떤 위험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거절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제자들의 무리에 같이 왔을 때에 자신들이 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앞으로 베드로 요한 잡혀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했던 행동과 말을 다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다 기뻐하며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가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 요한이 나와서 다시 한번 자신과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했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후에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 것인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장 23절에 보니까는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렸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협박을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이 찬양할 수 있었고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협박과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겠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겠다, 예수가 하신 일들을 나타내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민심이 두려워서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같은 믿음의 신앙의 무리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살았을 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비록 우리에게 눈에 볼 때는 협박과 어떤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놓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어떤 무리도 자신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효과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박이나 어려움이나 또 두려운 모습도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붙든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한다면 우리 역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깊은 감명을 받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증인의 역할이죠. 증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고,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증거할 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 역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 입술에서는 나타나야 될 고백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시민이 되신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보배로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드신 이시오. 그리고 25절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면 조상들의 헛을 경험하겠는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사람들은 노래했던 것이죠. 이 대주제여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박해 위기에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가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교회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24절, 25절 통해서 이 제자들의 무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들은 그것이 찬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어떤 선조들의 모습,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만의 배우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하죠. 그 적그리스도에는 그 뒤에 보면 누가 되겠냐?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슬렀다고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삶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모여서 같이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고 또 어떤 힘을 쓰고 어떤 능력을 쓴다 할지라도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쭉 들어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항상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지 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피조물로부터 당신의 주권을 빼앗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담대할 것이 너희가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경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하고 예수를 죽여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다시 승선시키시고 재림의 구주로 오시게끔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떤 것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서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의 무리를 모이게 하셨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도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들을 죽이려고 애워싸고 힘들게 하더라도 핍박과 곤란이 있을지라도 잠시 있을 뿐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이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다 행복하고 다 부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사람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임을 안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막 엉망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한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말망할 것 같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되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의 머리로도 셀 수도 없지만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도하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한탄해하고 원망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여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이제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으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세상 안에서 오히려 내가 다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니 주님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 후에 수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흩어졌을 때 또 정말로 이 기도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선포할 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양떨어지로 떨어지는 것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겠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손을 내밀게 되면 병을 낫게 하실 것이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안에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결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매일마다 외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안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너무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처분시키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무리들은 그걸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복음이 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그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삶은 뭐냐면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지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나를 판단하는 기준, 적은 일에 충성했는지,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였는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보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어느덧 이제 우리가 2월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 됩니다. 그 3월이 됐을 때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온전히 증거되는 삶이 되겠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 마지막에 살 때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 살겠지만 그때까지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을 주님의 교회에 내어 맡기며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해서 때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어떤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